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 제가 좀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미리 공지를 올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미리 공지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6년도 우리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힘써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대행인으로서 또 힘차게 살아내보시는 우리 말씀동행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의 말씀은 이어서 미가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가진 군마를 없애버리고 말이 끄는 병거를 부수어버리겠다. 너희 땅에 세운 성곽들을 부수어버리고 요새들은 모두 파괴하여 버리겠다. 너희가 쓰던 마법을 없앨 것이니 너희가 다시는 점을 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새긴 우상을 파괴하여 버리고 신성하게 여긴 돌 기둥들도 부수어버려서 다시는 너희가 만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서 아세라 여신상을 모두 뽑아버리고 너희가 사는 성읍들을 파괴하겠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은 모든 민족에게 화가 나는 대로 분노를 참지 않고 보복하겠다. 아멘.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깁스를 하고 붓기를 기다리죠. 그런데 때로는 뼈가 제자리를 벗어난 채로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통증도 가라앉고 이제 걸을 수도 있게 되는데 겉으로 보면 다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요, 의사가 그 뼈를 다시 부러뜨려야 한다고 해요. 다시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 진단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잘 하고 있는데 왜 다시 부러뜨리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답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지금 부러뜨리지 않으면 평생 동안 그렇게 어긋난 상태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과격하심에 순간 좀 당황을 했습니다. 없애버리겠다, 부숴버리겠다, 파괴하여 버리겠다, 뽑아버리겠다. 여러분 6절 내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수시겠다는 말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어진 질문은 이런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부수시는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들을 왜 부수시려는 걸까? 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우리의 것을 부수시려고 하실 때 두려워하거나 당황해하지 않는 우리 말씀동행 가족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세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는 뒤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지금 하시는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 본인이시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부수시고 뽑으시는 분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부수시는 것들의 목록이 무엇인가? 10절과 11절을 보시면 4가지가 나옵니다. 군마, 병거, 성곽, 요새. 여러분, 이것들의 공통적인 게 뭐죠? 나라를 지키는 것들 아닙니까? 전쟁이 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들입니다. 재산을 지켜주는 것들입니다. 사실 남유다의 사람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군마를 가지는 것이 죄냐라는 겁니다. 성벽을 쌓는 것이 죄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을 손보고 성 안으로 물기를 끌어들이는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적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그 성벽을 허물겠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실마리는 신명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군마가 나쁜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말이 많아지면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는 강력해진 바로 눈앞에 있는 군사력을 붙잡는 것이 사람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는 것 때문이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부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빨간색 불이 켜진 주식계좌, 그동안 쌓아왔던 경력과 인맥들.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서 얻은 것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위험한 것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죄라면 회개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과 악에 해당하지 않는 그 가치 중립적인 것들은 회개할 생각조차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편안해지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 나를 보면서 회개할 생각을 가지는 분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그 통장이 놓여 있는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자리가 원래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들도 비슷합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마법을 없애고 점을 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왜 점을 치는지를 생각해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을 보는 이유는 한 가지죠. 미래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다가 내 손에 쥐어보려는 욕망이고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법을 없애고 점을 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과 13절, 여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손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새 번역본에는 없는데요. 12절은 그래서 내 손에서 마법을 끊겠다는 말이고요. 13절은 내 손이 그 만든 것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이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나의 손으로 만들어서 내 손으로 붙잡아 보려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는 이 내 손이 만든 것 앞에 내가 엎드려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오히려 이런 것들에게 붙잡혀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섬기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에요? 결국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게 매여서 섬기고 있는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왜 부수시는 걸까? 다시는 너희가 만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것들을 부수시는 이유는 우리를 아프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것들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람이 주어인 문장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여러분 분명하겠죠. 우리는 이 일을 직접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독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도저히 지금 내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내 손의 힘으로 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강력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이 오면.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5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바로 그분이 오시는 날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분이 나오시고 그분이 서서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이분이 곧 평화이시다라고 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즉, 여러분, 이 부수시는 건요, 심판의 날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왕이 오시는 날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마치 이사하는 것과 같다, 이사하는 것과 닮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새 주인이 들어오니까 옛살림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시는 이유가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인데, 더 좋은 것이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15절 말씀을 보건대 우리 안에서 끝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민족에게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나 한 사람 고쳐서 쓰시겠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온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큰일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의사가 뼈를 다시 부러뜨리는 이유는 부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술이 끝이 아니라 이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것이 지나가야 새것이 오는 법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해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딘가에 지금 손을 대신다면 그것은 부수시려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세우시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것들을 못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일은 전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그 손을 펴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서 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허무시는 일들을 왜 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무시는 이유는 우리가 종노릇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주님과 창조 때의 관계를 누리고 살게 해주시려는 뜻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가 못 놓는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그 아뢰는 것들을 주님께서 손대실 때 저항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믿음으로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